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기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소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정력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다고 다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정력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과정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 좀 성숙한 기도이지요.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기도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절규하는 기도의 장면이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36절 보실까요?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한 다른 9명의 제자들은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가지 않고 안전한 곳에 여기 앉아서 기도하란 말도 안 하고 여기 앉아서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겟세마네 동산에 동반하여 올라가셨습니다. 37절 보십시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왜 데리고 간지 몰랐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이 중차대한 고민하고 슬퍼하사 오늘 37절에 예수님의 심리적 상태를 고민하고 또 얼마나 슬퍼한지 알 수 없죠. 38절 보십시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의 심리적 상태를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심리적 상태를 잘 볼 수 있어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죽게 되었으니 성육신하신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했으며 얼마나 고민했으며
얼마나 슬퍼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다 같이 39절 말씀 보십시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십자가에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뜻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나의 품은 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저것 막 기도합니다.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다 기도가 줄여집니다. 아, 이건 내 뜻이 아니구나. 이게 내 뜻이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에 어느 정도 기도하다 보면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할만하시거든 이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인류 대속 제물이라는 끔찍한 죽음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기쁨으로 십자가 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 지기 전날 밤 고민하고 슬퍼하사 무척 인간의 심리적인 상태가 불안한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뜻이라면 그 길로 가겠습니다. 40절 말씀 보십시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는 고민할 것도 없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한들 자기들과 상관없는 인생을 삽니다. 예수님이 왜 저렇게 돌 던질 만큼, 남성이 돌을 던지면 얼마나 던지겠습니까? 약간 차이는 있겠죠. 어떤 분은 50m 던질 수 있고 어떤 분은 돌을 던지는데 10m 정도 던질 수 있고, 대략 남성이 돌을 던지는데 한 20m 던진다고 합시다. 근데 예수님께서 20m 떨어진 곳에서 속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부르짖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주여 내 뜻대로 마음쓰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 기도를 제자들가 못 들었겠습니까? 조용한 밤중에 들었었겠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든 나와 상관없습니다. 그런 심리적과 믿음의 상태를 엿볼 수가 있지. 주 예수님께서 한참 1시간 동안 1hour,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1hour,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41절 보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의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주님이 깨웠습니다. 제자들. 너희들이 나와 1시라도 좀 깨어 있을 수 없냐?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냐? 와서 보니까 다 코를 골고 자고 있는 거 있죠. 주님이 깨웠어요. 그리고 다시 주님이 기도했던 곳에 가셔서 사투를 벌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하십니다. 42절 보실까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제자들의 조는 모습을 또 주님이 봅니다. 주님은 세 번째 다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의 사투를 또 벌입니다. 네, 누가복음 22장에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금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과 다른 점은 한 가지 다른 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그러니까 주 예수님께서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남목사같이 그렇게 기도 안 하신 거죠. 우리가 좀 언어로 지금 읽기는 그렇게 했지만은 주님이 얼마나 죽음 앞에서 사투를 벌이면서 그 조용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산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주야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1시간 동안 그 기도만 했어요. 아버지 뜻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그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의 모습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기도. 그리고 제자들 와서 깨우고 나와 함께 좀 깨어있자 하시고 또 다시 가서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또 제자들 조는 것을 나와 함께 좀 일어나서 기도하자 하시고 또 가서 그래서 3시간 동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44절 보십시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졌던 게 그냥 진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 전날 밤에 사투를 벌이는 기도를 통하여 아하 하나님의 뜻이 이 쓰고 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 뜻임을 명쾌하게 깨닫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하신 후에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 지심을 알고서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던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이 친이란 말은 어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 짐을 알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우리는 공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제물로 보내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당신이 대속제물이 되어지는 그 쓰디쓴 고난의 잔을 마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이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기만 하면 우리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힘입어 구원받아 죄의 사함을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님이 받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을 우리는 일찍이 선물로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선물로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엄청난 독생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제물로 보내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날 밤 몸서리치는 기도를 통하여 그 짐을 잘 지고 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남은 여생 내 소원을 아뢰는 것도 기도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도 기도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기도한 만큼 십자가 질 수 있고요. 기도한 만큼 사명 감당할 수 있고요.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수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그마한 믿음의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수 있는 큰 믿음의 그릇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쌀쌀한 새벽에도 주 앞에 난 주의 백성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기 전날 밤 3시간 동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자기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인 십자가의 쓴 잔을 마시기로 결단하고 그 다음날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도 주님의 뜻을 쫓아 사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오. 하루 살고 한 달 살고 1년 사는 이 인생길 속에서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신의 삶을 만족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은혜의 삶을 살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